오늘의 예고했대로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성찬식인데 성찬을 나누기 전에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색깔인지 또 어떤 것인지를 먼저 나누고 성찬을 나누면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무가치한데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희생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나를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웃들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은 주의 종이 기도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재력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사역하면 살죠.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딸을 아무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귀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좀 똑똑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눈치라도 있든지 아니면 인간성이라도 좋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이런 걸 따져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욱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밖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스펙이나 이런 모든 조건들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직장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의를 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사익감을 며느리를 이렇게 모르는데 아무나 그러지 않고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 딸을 또 내 아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없다면 그분도 사람을 채울 때에 땅에 물에서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능력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치 않는 분이십니다. 모자라면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능력이 없어도 쓰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는 찾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면 그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면 하나님 그분 앞에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좀 흠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충분히 귀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인간적으로 뭐 가치가 있다 없다는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아무리 자기들이 서로 우리끼리 볼 때는 정말 가치가 차이 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거죠. 왜? 하나님 그분이 부어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사랑은 다르잖아요. 내게 잘해줬든지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라든지 그거 다 따져서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거 따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모두가 저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가치 있게 봤으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라는 단어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을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그 독생자보다 하나님께는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나를 자신의 살과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살리고 싶은 만큼 우리는 그분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찬식에 임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베푸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것은 전혀 없는 죄입니다. 항상 내 자신만 위해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욕심쟁이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틈을 주지 못하는 교만쟁이들. 그냥 실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맡겨놓으면 망치는 존재들. 뭘 맡기든 망치는 전문가들. 망가뜨려요. 참으로 내가 봐도 실망이 되고 또 아주 못되고 못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자부하지만 어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이라고 명함도 못 내밀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인정해 주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먼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먼저 사랑해버립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냥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줄 만한 상황이 안 됐을 때도 벌써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죄인이 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해요. 원수 같은 자,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결혼할 때쯤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것만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 살다 보니 그 좋았던 건 안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것만 참 보이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변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짧고 생각하는 것이 얕아서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가 상상하던 훨씬 전부터 우리를 이미 사랑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상상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화목제물. 오늘 성찬식은 바로 이런 날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분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욕심꾸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입니다. 1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너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사랑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고 하나님만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세상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너를 사랑해야 될 것처럼 너도 그 사랑 이루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하고 언제나 독점하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걸 사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웃도 친구도 형제자매도 원수까지도 모든 걸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여러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연도 잘 돌보습니다. 무참하게 그냥 뭐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욕심대로 빼앗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동물도 함부로 발길을 툭 차고 그러지 않습니다. 에이 뭐라고 툭 차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이나 헛된 것 그거는 사랑하면 안 되죠. 아무리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은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나눌 때에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서로 우리가 식구라 그러면 뭡니까?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신 자로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랑할 이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만드는 귀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베푼 데 대해서 그냥 했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실천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나눠줌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그 살을 찢어 먹고 피를 마시면서 서로 간에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내 살을 찢는 마음으로 내 피를 흘려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구해낼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내내 주님 생각나시고 성찬식 내내 여러분이 이 살을 찢어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또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생각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몸소 보였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심으로써 섬기심으로써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죄를 짊어짐으로 고통을 겪음으로 죽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정체가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실
바로 그분의 살이요 그분의 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보혈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